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도대체 어떻게 가지는 것이고 무엇인가? 이걸 어떤 데다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만 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대학 간다고 그렇지 절대로 않죠. 고등학교만 다니면 대학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학에 합격을 해야 된다면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만 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간다고 해서 다 통과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성경으로 보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우선 첫 번째로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면은 분명히 그때 그 당시는 분명히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바로 죽었다면은 분명히 100% 천국 갑니다. 분명히 천국을 가요. 그러나 이제 안 죽잖아요. 만약 거의 사람들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냥 꾸준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냥 믿기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주님과 거의 관계가 없는 자처럼 탕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탕자와 자기 집안에 있는 항상 있는 자 두 명을 딱 두고 탕자가 회개해서 자기 일로 막 살다가 막 망하니까 회개해서 돌을 킬 때만에 그가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다. 근데 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뭐예요? 죽은 자로 그 아버지가 그를 죽은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죽었던 나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죽었는데 살았으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냐 하면서 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있던 아들은 그를 잘 따르고 함께 같이 있던 아들에게는 뭐라고요?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나의 모든 것이 네 것이야.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보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 얘기가 지금 탕자처럼 만약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믿죠. 네, 근데 그렇게 탕자처럼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으면은 뭐요? 지옥이에요. 이건 100% 지옥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죽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알아요. 네, 그 사람 자기 자신도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직접 압니다. 그거를. 네.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주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사는 그 자는 그도 압니다. 죽으면 당연히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고요. 땅에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곧. 그러나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어요. 정죄는 뭐요? 정죄받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정확합니다. 네, 분명히 24절에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천국 가지만, 그치만 계속해서 우리가 안 죽고 살잖아요. 계속해서 안 죽고 사는데 하나님을 안 따르고 악을 행하며, 모든 온갖 악을 행하며 회개도 하나 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막 죄를 막 짓다가 살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거기는 구원의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이거를 정확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는, 네, 온전히 정말 우리가 성경의 내 삶을 비교해서 봐야 된다.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정확합니다.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확히 우리가 봅시다. 성경을. 그죠? 네,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데, 네,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변질된 나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열매가 어떤 건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이따가 읽어볼 텐데, 네, 우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거는 나쁜 나무예요. 그렇죠? 열매를 안 맺고 또 나쁜 열매를 막 맺는 거, 그는 변질되고 나쁜 거는 분명히 나빠요. 분명해요. 이런 날매는 뭐요? 19절에 정확히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는 지옥불입니다. 뭐 성령의 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찍혀서 잘라져서 죽인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영전하는 그 불에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도 뭐 찬양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다고 해서 절대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깨끗하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그러나 뭐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없으면은 이건 무조건 구원의 확신이고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우선 끝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불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불구도 있고, 뭐 정신 착란증 사람도 있고, 뭐 어린아이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면 또 뭐 정신 이상한 사람, 아예 뭐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 사람들이 달란트가 다 틀리단 말입니다. 틀린데, 뭐 한 사람 뭐 하나 받고, 2개 받고, 뭐 5개 받고, 달란트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나의 능력이 틀려요. 내가 하는 지식적인 능력, 뭐 이런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배운 것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쵸?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 능력에 뭐 주신 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주님의 룰을 만드셔서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자는 4개밖에 못 만들죠. 솔직히 2개밖에 안 받는데 어떻게 10개를 만듭니까? 거의 10개 만든 건 거의 막 뭐 안 된다는 거죠. 거의 안 되고 5개를 받은 사람이 2배로 10개를 만들어요. 그렇죠? 10달란트를 만드는 더블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열매가 4개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그만큼 뭐 받았으면 그만큼 노력한 대로 이거밖에 안 나와요. 2배를 해봤자. 그렇지만 5개를 받았는데 당연히 10개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셨으면 열매가 이게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성령 열매는 하나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2가지로 우선 볼 수 있어요. 2가지로. 하나는 전도의 열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남에게 내가 받은 달란트,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뭐 가르침 뭐 이런 거를 나도 남을 가르쳐서 남에게 전도했어요. 아니면은 뭐 가르쳐서 내가 남을 가르쳐서 그들을 잘하게 했어요. 믿음을 잘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는 그건 열매입니다. 그건 나의 수확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분명히 열매가 나옵니다. 한 살이라도 내가 더블 시키면은
분명히 나의 열매예요. 그렇죠? 첫 번째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따가 갈라디아서 55장 21절 그 아래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요. 그 분명히 나의 성품에 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게 주님의 뜻대로 산 자는 분명히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 열매 아니면 그거 나의 성품 이런 게 변화돼서 성화돼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 그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다 그냥 나오는 게 행함에서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정신박약자나 예를 들어 다리가 없다, 팔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열매가 당연히 그만큼 못 맺습니다. 많이 못 맺어요. 그쵸? 거의 맺는 건 자기가 거의 믿기만 해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예를 들어서 말을 못 해요. 아니 귀가 먹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셔서 이미 그런 식으로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스페셜 커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파트는 아니에요. 아마 내 생각에는 주님께서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will not the judge do what is right 이랬어요. 심판자가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의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주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 먹고 눈 멀고 정신이 이상한데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믿게, 당연히 못 믿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저는 몰라요, 어떻게 정확히 심판할지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웬만큼은 뇌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거의 다 손이 발 있고 머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다 거의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거를 당연히 더블 해야 된다. 더블 해야 돼요. 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개를 만들고 5개를 받은 사람이 10개를 만드는 10개를 수확하는 그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고 하나 받은 사람이 그대로 심었는데 뭐라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를 막 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그랬다고 막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랬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는 버림받습니다. 이건 분명히 받았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요. 이거를 정말 카톡이라도 하나 날려서 전도를 해야 돼요. 진짜로요. 진짜로 SNS 써서 사람들에게 진짜 안 돼서 이 동영상을 복사해서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기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 받은 사람만. 자기가 더 설교하는 능력이 없다. 설교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즘엔 그냥 성경 구절을 갖다가 보내도 전도. 그런 겁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두려워서. 이런 사람은 버림받는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왜 담대함이 없느냐?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로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 성령 기도를 많이 안 하면은 우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명한다. 어둠에 있어요. 빛이 내가 팍 밝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만 무조건 하면 성령으로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면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무슨 추진력이 힘이 있단 말이다. 분명히 그 추진력은 나의 것이 아니고 정말 그냥 기도로 한 그 성과로 그냥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거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름과 불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네, 깨끗하게 살아야겠네, 정직하게 살아야겠네, 간음하며 음란하며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네.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런 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으로 봅시다. 자, 히브리서 6장 11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자, 뭐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들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 너희가 소망에
충만한 확신까지 이르기를 내가 바란다. 왜냐? 소망에 뭐 어떤 소망이야? 당연히 천국 가는 소망입니다. 당연히 구원받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분명히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충만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 구원의 확신에 너희가 이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룰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12절에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뭐야? 너희가 우선 게으르 만든다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확실한 충만에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걸 확실한 충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들이 구원의 확실한 그 충만함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는 것을 원한다. 근데 거기 이르기 위해서는 게으르면 안 되는 거고 주님께서 온전히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이것에 이르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다른 자들이 되게 하려 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이요. 어제 천국 가는 문이에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네가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힘을 쓰면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또 보면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믿음과 인내를 통하면은 당연히 믿음에 충만한 내가 구원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저는 이거를 경험해 보기 때문에 항상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충만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이걸 해야 되구나. 이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뚜렷하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나는 구원 받는 자구나. 확실해집니다. 이게 확실해져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기도를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기도를 막 게을리 하고 세상 것에 막 빠져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그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없어집니다. 자꾸 없어져요. 그냥 기분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도 없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내가 그 당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며 세상에 막 빠져 있을 때는 어디선가 모르게 어둠들이 막 생겨요. 내 마음에 어둠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 오늘 왜 기도 안 하니? 기도해. 이런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생겨.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겠다. 주님께 다시 다가가겠다 하면서 회개를 하고 돌이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으로.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기도 안 하고 주님 말씀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살잖아요. 일하느라 바쁘라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일한다고 하나님 못 찾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새벽에 일어날 수 있고 더 늦게 잘 수도 있는 거고 잠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이 보통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나는 너희가 구원의 확신에 충만하게 이르기를 바란다는 그런 거예요. 네,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나는 너희들이 이르기를 바란다. 그런 거예요. 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자, 뭐라고 했어요? 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가지고 네 악한 마음이 깨끗해졌고, 그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보혈 뿌리잖아. 보혈도 뿌리고 회개도 하면서 내 악한 양심을 회개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하고 보혈 뿌리고 다 하니까. 그죠? 네, 성막기도 보면 아시죠? 네. 그래서 이들이 그리고 또 몸은 순수한 물로 씻기잖아요. 그쵸?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서 나의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함이 이르잖아요. 그쵸? 네. 자문죄를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씻겼으니 우리가 뭐요?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이 생겨요. 회개를 할 때는 믿음에 대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렇죠? 기도를 하니까 내가 보혈을 뿌림 받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야. 진실한 마음. 거짓된 마음은 뭐냐면 무슨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딴짓 해야지, 다시 죄를 져야지. 이건 거짓된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은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하면서 결단을 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 악한 죄악, 포르노 중독, 음란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악한 것들은 따라갈지어다. 이게 정말 싫은 거예요. 악이 정말로 싫어요. 근데 거짓된 마음은 아직도 안 났어요. 아직도 안 났어요. 그 악한 것들을 안 났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놀아야지, 나중에 포르노 봐야지, 나중에 나쁜 생각해야지. 이런 건 말입니다. 이런 건 구원의 확신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충만한 확신은 뭐요? 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네, 23절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로 모시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꽉 잡으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오늘부터 섬기겠습니다.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굳게 붙잡는 거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너 그렇게 살지 마. 선하게 살아. 사랑으로 살아. 그죠?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는 거야. 서로를. 그쵸?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확히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그죠? 그런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런 거죠.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뒤롭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뭐요? 네, 우리가 만약에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았어요. 이런 지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악하게 산다. 네, 고의로 계속 죄를 지어. 막 죄를 그냥 일부러 고의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뭔 얘기야? 육신의 연약함으로 막 짓는 게 아니고, 괜찮아. 그냥 죄 짓자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사는 거야. 앞으로 그때부터는. 이 여자 저 여자 상관없어.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거기 그렇게 다시 하면은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냐? 대적들을 삼킨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해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그래서 정신 차려서 깨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버림받으면 어떤 일만 남으냐? 지옥의 심판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계속해서 산다. 이런 진리를 알고도 그냥 막 산다? 그거는 버림받았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여기서 이해될 거는, 네, 여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바로 회개하는. 진짜로 성령이 이르는 사람은, 만약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줘요. 회개해. 너 잘못했다. 너 회개해. 분명히 이런 감정이 있다면요. 나의 양심을 잘 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주여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감당을 당한다. 너 잘못했어? 근데 괜찮아. 맘대로 살도 돼.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성경에서 당연히 이건 성령을 무시했네. 가문 감독을 무시했네. 성령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그 순간부터는 진짜 끝난 거야. 그렇게 막 살면은 계속해서 막 성령께서 하지마 하자는데 뭘 몇 번 뭐라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근데 저건 성령께 감동을 주신다 분명히. 그러다가 감동이 어느 순간 탁 멈춰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넘겨지는 거야.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난 넌 더 이상 아들로 취급 안 해. 아들로 취급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고 권면을 하시고 때립니다. 분명히 맞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걸 보니까 이 징계가 막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맞구나. 회개해야 되구나. 돌이킵니다. 진짜는. 근데 이 사람은 막 죄를 막 짓는데 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버린 거야. 버린 거. 그냥 네 놔둬라.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네.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신기하게 경찰을 저에게 보냈어요. 경찰을. 그래서 뭐 자동차로 운전하면 티켓을 그냥 갑자기 막 줘요. 그럼 나는 알아요. 내가 죄를 막 지으러 가니까 티켓을 바로 먹는구나. 내가 뭔 나쁜 일을 하니까 분명히 하면서 분명히 매를 맞았어요. 저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을 때 분명히 왜 나에게 벌이 오는지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프로텍션이 없구나. 주님의 보호함이 없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그냥 이걸 다 허락하시는구나. 악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게 진짜 구원을 받는 자들의 확신된 증거예요. 진짜 구원이 이루는 자들은 이런 게 일어나서 자기가 분명히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사람들은 막 죄를 져도 아무 일을 안 해요. 아무 일 안 해요. 오히려 막 더 잘 돼요. 비즈니스 하면 더 잘 벌리고 더 잘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꽉 치십니다. 그럴 때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미 마음이 이렇게 된 사람은 끝까지 그냥 죄 짓다가 죽습니다. 그럼 지옥에 바로.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는 끝난 거예요, 이미. 네. 어떤 두려움을 받는다는 그거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나는 성경에 대한 얘기밖에 못합니다. 나는 성경 이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진리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30절에 봅시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원수를 갚는단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네,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렵다. 정말 내가 여기까지 나는 두려워요. 나는 그렇게 될까봐 나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라.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왔죠. 그쵸? 네. 그러나 38절 이제 의인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믿음을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 네,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은 깨끗한 사람은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주님을 굳게 붙잡으며 주님을 따르며 진리대로 행하며 산다는 거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는 거야. 백사이드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야. 죄를 짓고 어둠에 빠지는 겁니다. 그 뒤로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뒤로 물러가서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사이딩이라고 하나. 뒤로 넘어져서 뒤로 돌아가는 사람, 죄악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멸망에 이른다고 써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 의인의 믿음 있는 자들. 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무조건 멸망이에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고 행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멸망인 자를 속삭자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네. 믿어서 끝까지 믿어서 의인처럼 주님께 굳게 붙잡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며 사는 자들에게 속하니까 뒤로 물러가 침노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그렇게 하면 멸망이니까 이쪽은.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만약에 빠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실제의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 1서 5장을 봅시다. 3절. 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은 뭡니까? 세상에 대한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욕심들, 모든 이 세상적인 그 사악함, 음란한 거, 더럽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거를 다 이겨낸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이것들을 이겨냅니다. 아들에게,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뭐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니라.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이 죄악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다. 악을 행하는 것에부터 나를 지키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악이라도 그걸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가진 자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게 당신이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내가 지금 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안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어주고 있는 사람이냐 승리하지 못하고 지고 있는 자냐 세상에 넘어가는 자냐 그거는 자식이 자신이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자고 안 속하는 자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진짜 주님께 속한 사람은 이 세상 것들이 썩었고 악하고 사악하고 마귀적인 것을 압니다. 이걸 모른다면은 그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네, 그것도 몰라고요. 당연히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절 7장 봅시다.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는 사람들이 너 예수만 믿으면은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이렇게 말하는 장로들,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야. 너 믿기만 해. 그러면 그냥 천국이야. 그렇게 하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 빅픽처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냥 믿을게요.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니까 너는 속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7장에 네,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아. 하나님을 절대로 네가 조롱할 수 없어. 내가 뭘 어떻게 조롱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 하나님 놀린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놀렸냐? 자,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왕이세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 믿어요. 그리고
나의 주님인데 주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하나님이 분명히 음란하게 살지 말라 그랬는데 음란하게 막 살아. 분명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지 말라 그랬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살아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주라고 불러놓고 내가 하는 명령들을 하나도 안 지키네. 너는 가짜야, 가짜. 네가 무슨 진짜니? 넌 가짜야. 세상을 막 사랑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주여 그러는데 내가 네 주냐고. 나는 조롱당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놀림받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네가 나를 왕이라고 불러. 그죠? 하나님 왕이에요. 그럼 왕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켜. 근데 무슨 왕이냐? 나는 너 같은 애에게 절대로 조롱당하지 않는다. 씹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씹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8절에 자기 육신에게 씹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자, 육신에게 씹는 자는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육신의 정욕대로 막 살아. 막 먹어. 막 놀아. 막 살아. 이건 뭘 걷는다고? 썩을 것, 죽을 것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성령에게 심으면은 성령에게 심는 건 뭐예요? 기도, 말씀, 순종,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 성령께 심는 거야. 이거는 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는 영존하는 생명,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 네,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확실하죠? 이게 깨끗합니까? 이게 깨끗합니까? 네,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데 지치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기 싫다. 더 이상 말씀 보기 싫다. 지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하나님 섬기기 싫어. 전도하기 싫어. 그만두자. 지치지 말라. 그리하지 않으면은 지치지 않고 실증내지 않으면은 정한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계속하라는 겁니다. 계속하라는 겁니다. 네? 10절.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속한 자들에게 행할지나. 행하라는 거야. 잘 행하는 행함 없는 거는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또 어디서 나오냐? 이게 아까 그것은 우리 믿음이라. 그래서 5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하나님 믿으면 누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지 않았을까? 나 교회가 다니고 매주 찬양부에 있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냐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몰라. 나는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이런 적이 없어.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나를 나의 음성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가까이 두지 않아. 나는 가까이 하지 않고 난 너가 누군지 몰라. 너 내 음성 듣니? 못 듣는데요.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있니? 시킨 것도 있었나요? 난 너 몰라. 누구야 너는? 이런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왜 그게 몰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뭐요? 악행을 행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방언하고 성령의 은사가 뭐 있어서 뭐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러는데 뭐요? 뒤에선 창녀랑 놀고 있고 돈 받고 있고 치유해주고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고 있고 뭐 예언해주고 뭐 돈 받고 있고 뭐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거.
그리고 또 막 뭐 삼손처럼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삼손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난 잘 몰라. 그러면 불법을 행하고요. 창녀랑 자고 다녀. 창녀랑 자고 다니는데도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파워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파워인데 뭐요? 이 사람 열매가 썩었네. 창녀랑 자고 다니고, 그렇죠? 네,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창녀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죠? 네, 자꾸 악행 막행하고 불법을 행하자. 난 넌 모른다. 너 가라. 아, 내가 그 뭐 삼손이 내가 뭐 그거 하지 않았냐고, 이 필리스타인 사람들 다 죽이고 하지 않았냐고. 난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서 어둠에 일어나 가라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들을 막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냐고. 내가 뭐 사탄의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 이름을 썼어 내가 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난 몰라 너. 이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네, 너희 내게 떠나라.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에게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내가 너한테 떠나라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무조건 지옥이라고 그죠? 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을 읽으면 뭐 어떻게 해라 쫙 나옵니다. 가늠하지 마라. 뭐 눈으로도 생각으로 가늠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뭐 얘기 막 나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막 많이 나와요. 남을 정죄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뭐 많이 나오죠. 그쵸? 뭐 미워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오고 발이 부쳐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었으니 이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어치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26절에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나. 내가 교회 가가지고 주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는데 그걸 듣고 안 했어요. 그들은 안 했단 말이에요. 가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가늠하고 욕하고 막 나쁜 짓을 막 행하고 서슴다면서 교회만 가요. 그럼 또 말씀 들어요. 말씀 듣는데 또 안 해. 이거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이거는 뭐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심했다는 건 지옥 가서 완전 멸살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찬양 불렀다고 해서 기도 좀 했다고 해서 말씀 좀 읽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내가 내 오늘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시간에 11조라도 드렸습니까 오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정말 주님과 음성을 들으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내 양은 염소는 안 따라요. 내 염소는 음성 안 들어요. 근데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른다는데 이걸 하고 있냐 말이죠. 그러면 아니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 못 들으면 몰라요. 하나님을. 그거는 어떻게 뭐 내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 저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안 사는 게 이게 정확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5장 5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 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으로 일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거 있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껴주면 사랑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을 예수님 어떻게든 알게 하게 원하고 따라가게 하기를 원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어떻게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전도하고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어떤 걸 한단 말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그렇죠?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분명히 뭔가를 해요. 안 하는 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행함이 없는데 뭘 안 사랑한다 말이 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지 또 사랑하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네. 자, 사랑을 이란 믿음 분인데, 네. 16절, 우리가 16절을 좀 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 안에서 무조건 걸으면은 육신의 욕심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에 41절에 깨어서 기도해라. 육은 약하되 너희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다.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이 나오네요.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성령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면은 이뤄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느니 이것들이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느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막 이단 파당을 막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켜요. 막 부드럽지 못해요. 막 다투고 진노하고 경쟁하고 서로 막 경쟁을 해요. 내 교회 크다니 네 교회 크다니 경쟁을 해요. 불화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서로 막 하고 막 마술하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부정하고 세욕하고 세상을 막 사랑하고 악하게 살아요. 절대로 내가 너에게 예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니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너 이렇게 살면 내가 지금에도 말했건 전에도 말했는데 넌 결단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옥 간다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은. 네가 마귀처럼 사는데 무슨 천국을 가니? 이건 100% 지옥이다. 너 회개해야 된다. 정확히 알아라. 정확히 알아. 네가 천국 가고 싶으면 영원 있는 영존한 곳에 들어가고 싶으면 정확히 알아서 회개하고 이걸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넌 못 가니까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한다. 정확히 배워라. 그런 겁니다. 네. 내 얘기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야. 나 성경으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서 21절에 22절 그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애착들과 정욕들과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고 죽였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로마서 그러면서 6장을 보겠어요.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건데 결국 메시지가 8장에 많이 나온다. 8장에 6장도 나와요. 6장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못 살 절대로 뭐 은혜가 넘치게 하려 뭐 죄 가운데 더 거하겠다고?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너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음행하며 악한 짓 하면서 어떻게 그대로 사니? 이게 말이나 되니?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거 몰라? 너는 이미 죽은 너 죽음으로 침례 받은 거 모르냐? 네 자신을 죽음으로 사인하고 침례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죽음? 네가 이제 너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길로 선하고 곧하고 바르게 살기로 네가 네 자신을 정해서 나 옛날 모습으로 안 살아 하고 침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시기니까 침례를 받아서 그래 물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물만 들어갔다 샤워하면 돼요. 샤워하세요.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난 죽었어. 난 이제 더 이상 옛날 사람으로 안 살아.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 거야. 분명하게 말을 한 겁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쵸? 그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나 죽었어 옛날 사람. 그래서 자기 그 죄들을 자백하며 그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요즘 자백도 잘 안 하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쵸? 네, 근데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어. 나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서 나 물에 팍 들어갔다 나온다. 옛날에는 진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자백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잠깐 그게 정상인데. 네,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네, 우리가 만약에 그분과 같이 우리 자신을 죽였다면은 네, 그분과 같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의 정욕에 죽은 거예요. 네, 진짜로 뭐 목을 쪼아서 죽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얘기입니다. 6절 우리는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네, 진짜로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너희가 죄를 지을 때는 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니라. 이런 담배를 이렇게 내가 막 옛날에 피웠어요. 나는 담배 노예였어요. 죄악의 노예였다면 술 마셨어요. 술 많이 마셨어요. 술의 노예였어요. 저는 여자들과 음란하는 거 많이 막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음란의 노예였단 말입니다. 그런 제가 죽고 다시 태어나니까 더 이상 그런 거를 하지 아니하고 다 끊기고 주님께서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줬어요. 악한 것들에서 모두 다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제대로 회개를 안 한 거죠.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회개했을 때 나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내가 진짜 깨달았을 때 주님 그럼 알아서 알겠습니다. 따라 살겠습니다. 했을 때 진짜 그때부터 내가 승리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네, 분명히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을 못 받았다. 죄를 해방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덜 자랐거나 아니면 아직도 애기거나 진짜 뭐 구원의 길을 애기가 아니고 지금 몇 년째라면은 지금 회개를 안 한 거죠.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여기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18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들을 말해 내가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네, 거룩하게 이르는 너희 열매가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지 그 나무가 찍히지 않고 하니까 네, 거기에 영존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보시면은 이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면은 죄의 노예예요. 죄는 누구냐? 마귀가 죄를 짓는 자로서 마귀가 아버지라 그랬어요. 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마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100%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결박이 끊기고 이겨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계속 주님과 함께해서 할 때는 이 죄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뭐 포르노 중독이라든지 어떤 중독이라고 어떤 게임 중독 어떤 세상의 것들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걸 못 받았다. 아직 뭐 한다. 기도를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로 회개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주라고 모시지 아니면 이걸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마귀들이 아직도 막 들고 막 그럴 겁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뜨뜻미지근해요. 뜨뜻미지근한 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에 토해버린다. 뜨뜻미지근한 것은 다 토해버린다. 뜨뜻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중간이라는 거야, 중간. 그러니까 균들이 마귀들이 득실득실해서 죄랑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하게 해라. 분명히 해라. 차가운 거는 뭐야?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떠나서 살든지, 뜨거운 건 뭐야? 아주 그냥 주님께 뜨겁게 열정으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네가 분명히 하라는 거야.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림받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근데 우리가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봅시다. 그때 거기 있던 어떤 몇 사람이 빌로다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뭐가 일어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를 막 섞었어요. 희생물에. 그런 일들을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2절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너희가 회개 안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는 진짜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들여서. 16절에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넣게 하고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쥐를 파고 그것에게 거름을 줄 때까지 그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느라. 자, 이건 또 뭐요? 포도나무 열매, 이스라엘에 관해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도 나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든지 감나무든지 어떤 나무에게 열매를 주님께서 찾기를 원해요. 좋은 열매를 받기를 원하는데 3년을 줬어요. 이 교회는 3년을 줬는데 3년 동안 그렇게 거름 주고 했는데 뭐야 열매가 안 넘네? 거룩한 열매 아까 나왔죠? 회개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거룩한 열매죠. 그 결국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러면 뭐요? 잘라버려. 1년만 더 주라는 거 아니야. 1년만 더 주세요. 시간을 좀 더 준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1년 더 줬는데 똑같아. 잘라버리라. 근데 1년을 줬는데 더 줬는데 회개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는 거죠. 주님 천국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진짜로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슬렁슬렁 대강대강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strive to enter in 노력하라. 그러면 그 말대로 우리가 노력할 때에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주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꾸며낼 수 없어요. 진짜로 내가 주님 열심히 막 섬기고 할 때는 확신이 있으나 천국 가는 거라. 천국과 함께 있구나. 예수님과 결국 함께 있구나.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고 감동으로 주어지고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할 땐 내가 정말 주님의 하늘 아래 있구나.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확신이 꽉 차요. 근데 이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확신 있다고 그래서 자기 워크를 체크해 보시면 알아요. 자기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이거 확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나 구원 받았구나. 이게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확신이 없다는 거는 우선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안에 거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까지
주님을 정말 따르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소서. 가르쳐주소서. 나의 주인이시여 막 높이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내 자신을 겸손하면서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다 가르쳐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하니까 힘든 거지 노력만 좀 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한 것이 깨끗해졌으면 하네요. 만약에 내 구원에 오늘 확신이 없다?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나도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진짜 나도 몰라요. 그건 진짜 리스키한 거예요. 나에게 확신이 있다. 나는 확신이 있어. 그러면 정말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체크해봐서 내 삶에 정말 열매가 있구나. 그러면 확신이 있는 거야.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확신은 있어요. 열매는 없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문제가 있어요. 체크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열매 맺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확신이 있구나. 이게 정확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확신만 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확신이 진짜 확신인지 가짜 확신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다. 내가 학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 가는 게 아니라겠죠? 내가 고등학교만 가면은 대학 간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난 학생이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 하면서 띵까띵까 놀고 내 마음대로 사면 이거는 분명히 대학 못 갑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믿음을 행하면서 행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진짜 행하는 믿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의 확신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회개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지은 죄들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부터 내 마음을 정하여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